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갑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주관자들, 권세자들의 모든 통치 권력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가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기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맡겨드리는가, 의지하는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충분한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일하심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래서 마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그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갑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마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21절 2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가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진정한 자유를 보여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방식이라면 그 모든 것 제쳐두고 그 방식만을 고수하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신다는 그 하나의 자신의 모든 걸 내어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가자 하신다 하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쫓아갈 줄 알고
기어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심지어 따라가고 순종한 나 역시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의 행장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하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중학생들, 게임하고 쓸데없는 오락하고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을 무지하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엄청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저끼리 치킨 사 먹고, 가끔씩은 되는데 지나치게 먹는 거, 뭐 1인 1닭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참을 줄도 알아야지. 세상에 1인 1닭이면 웬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1인 1닭, 1병, 1병이 1.5리터 콜라 한 병을 말합니다. 자매들의 말이에요.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태어날 때 이 지역에 무슨 기근이 있었는가 봐요. 아무튼 우리 자신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매우 존귀하다, 귀하다, 값지다, 소중하다, 놀랍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자기 자신을, 물론 내 것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이기적인 것을 사랑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시간에, 나의 물질에, 또한 내 삶의 자세를 통해, 문화를 통해, 습관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할 때에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그런 시간을 아낄 줄 알고, 물질을 아낄 줄 알고, 작은 자세 하나를 덥석덥석 세우지 않고 정말 세상의 문화나 오락이나 유행에 내 자신이 빠져들지 않기를 지킬 줄 아는 것,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그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보고 계신데 우리 너무 나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가치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의 창조물답게 대할 줄 모르다 보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쉽게 대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할 줄 모르니 존귀하게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걸 귀한 줄 알면,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누구 자식도 귀하다고요? 그걸 바꾸고 하셔야 돼요. 내가 귀한 줄 알면 누구도 귀한 겁니까? 옆에 분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그렇게 동료하게, 당신 어마어마하게 귀합니다. 한 번 더 동료해 주시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흠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할 수만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시간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물질 사용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보시면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 그것이 바로 거룩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일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삶. 인내하는 삶. 절대로 하나님 그 어떤 길도, 마귀도 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세상도 여러 가지 길이 나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삶, 그리고 기어이 그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며 순종의 열매를 보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매우 사랑하시면서 항상 그들과의 동행과 임재를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 앞에 그저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쓰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려, 오히려 그분이 내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내 삶을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내 삶을 잘 인도해 가시고, 나보다도 내 삶을 더 잘 책임져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동시에 세상을 섬길 기회를 항상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만지시면서 동시에 일할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그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끝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서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 내버렸던 그 사람들만 잡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포기했던 영역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교인 한 분, 그 형님이 비즈니스 하셨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이 매장들을 약 30개 이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매장들을 어떻게 구하시냐? 미국에 큰 체인점이 있는데, 천냥 스토어라고 그러죠. 우리 1,000원짜리만 파는 그런 걸 예배당보다 더 큰 매장에다가 1,000원짜리 물건들을 놓고 파는 업체인데, 그 집사님은 항상 어떤 자리를 들어가냐면 미국 전역에 99센트, 즉 1,000원짜리 스토어 제일 큰 체인점이 있는데, 그 체인점들이 장사하다가 안 된 자리, 망한 자리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딱, 왜냐하면 그 쇼핑몰에 이런 큰 덩어리, 큰 장소는 아무한테나 세를 줄 수 없죠. 단위도 비싸고 돈도 높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 체인점이 장사를 잘하다가 망하고 나가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세를 어떻게 나겠습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몰이라고, 쇼핑몰 전체에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가서 계약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대환해. 그러니까 건물주가 키를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키를 들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키를 들고 가냐? 나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장사하고 싶다. 받으면 오케이, 안 받으면 나 안 들어온다. 야, 건물주가 그 쩔쩔맵니다. 제발 부탁인데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요, 주일날 문 닫아버려요. 1,000원짜리 수도인데 주일날 문 닫아버려요. 주일날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동종업계 미국 최대 체인점이 망하고 난 자리들마다 이분과 이분 비즈니스가 들어가면 100% 살아납니다. 100%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건물주가 왕이고, 아니 왕이라기보다는 건물주의 그런 제한과 건물주가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건물주도 어쩔 줄 모르는 공간에 딱 들어가서 제한해서 내 거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들어간다. 근데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자리를 살려야 쇼핑몰 전체가 사니까, 그래서 세입자한테 쩔쩔매고 부탁해서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문 닫아버려요. 건물주에게 얘기했고, 주일날 전부 다 문 닫습니다. 주일날 문 딱 닫아.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결국 이 말을요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어떤 원리가 되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십니다. 저 인간 또 저 어디 가서 또 뭐 하려고, 저걸 또 나한테 뭐 하자 할까? 그러나 저 인간이 어디 가서 하자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저거 어디 가서 뭐 하자 할까? 이건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바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무지하게 즐겁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사랑한다는 말만 알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바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바쁘시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저를 탁 붙잡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시면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너 때문에 보좌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보좌에 가만 앉아가지고 관망하고 자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제 묘비에는 그런 걸 새기고 싶어요. 물론 자주 바뀌는데 묘비명이, 왜냐면 살아보니까 점점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묘비명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생각해 놓으시고 유언도 좀 써놓으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제 묘비명은 여러분 기억해 놨죠? 뭐 사모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에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었던 사람 잠들다. 잠잔다 했으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전할 때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불면증도 없죠, 뭐 뒤척이는 것도 없죠, 깰 것도 없잖아요.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계신 겁니까? 몇천 년이 흘러도 개의치 않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 시간을 느끼는 거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잠깐 눈 딱 감았다 떴는데 지금 눈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너무 우리 힘들게 살지 마시고, 그냥 일이 안 되거든, 그냥 이런 표현 어떨까? 때려쳐버리고 주님 전에 달려와 기도하십시오. 주님 한 분 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다시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동일한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 우리 천국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즐겁게 부르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고 달려나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천년 만년이 걸려도 안 될 일을 한두 시간만 해도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역사들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주님이 만지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기회들을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실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조차 못한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결코 상상조차 못한 믿음의 방법, 하나님 그분만의 독특한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내온 인생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깊고 분명한,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누려지는 믿음의 세계와 역사를 위해 순종하며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만큼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걸어온 그 길보다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는, 내가 오늘 걸어갈 그 한 걸음은 분명히 믿음의 세계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현재의 수준에서 주님이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이 달라도 각자 모두가 걸어갈 믿음의 세계, 그 걸음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그 걸음이 기어이 더 큰 믿음의 세계,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항상요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고,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덮치고 엎친 데 덮친 거, 설상가상으로 이만한 게 다가오면 더 큰 게 막 몰려오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투성이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분 앞에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쓰임 받을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쓰실 기회는 세상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니까 막 위기, 어려움, 문제 이런 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그 세상에 내가 파묻혀 있다면요,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그 위기와 문제, 어려움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좋게 해달라는 말. 경기 좋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경기 좋아졌다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경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일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죠. 경기가 좋아지면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물론 같이 좋아지면 좋은데, 같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한 줄 모르더라니까요. 경기가 좀 나쁜 집 이런 시기, 일부러 우리가 나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그래서 영웅은 언제 난다 그럽니까? 난세에 난다 그래. 난세. 세상이 어려운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쟁이 치열한 걸 기회라고 여기고, 문이 좁은 걸 나만이 걸어갈 길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리고 등불이다. 그 등불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두지 요 밑에다 숨겨놓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험한 그 모든 내 인생살이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난다. 또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지? 저 사람의 어떤 교육의 어떤 과거 경력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그가 걸어왔던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 어디서 나타났냐? 도대체 저 사람 어디서 등장한 거냐? 구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쭉 나오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 자리들, 요셉이나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무총리로 애굽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식에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했을 뿐입니다. 하루 3번 문 열어놓고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밖에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뭘 줬다 그럽니까? 꿈을 해석하는 이상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더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에 서게 되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다니엘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감 얻는지 모릅니다. 많은 어떤 교육에 물론 열심히 해서 그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구나 본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에 그런 훈련의 시기, 단련의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삶을 지금 내어 드릴 것인가? 지금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길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주님 손에 달려 있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하나의 동네라고 보면 우리 이만큼 교인이 모였다면 대전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이 이만큼 모였으니 한밭제일교회만큼 큰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분포도 밀도로 따지자면 이 정도 공간에 있으니 제가 볼 땐 대전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 되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과 우리 하나됨을 통해 무엇이든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이 한밭제일교회는 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환하게 볼 만큼 그리워.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한밭제일교회 때문에 한밭제일교회 주변에 땅값 올라가고 학군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 다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작은 거 하나 이런 걸로 좀 그런 사람 없는데, 행여나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다 어렵다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할 여가 없어. 여가가
우리 만나면 어떻게든 또 하나가 되어서 죽어온 영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더 하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뭐든지 일하고 싶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무조건 용납하고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뭐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사랑만. 이거는 뭐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지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게 막입니다.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굴 이해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런 결정들, 그때 그런 말, 그때 그런 행동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처음에 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도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쁜 이렇게 치마를 딱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다는 걸 제가 경상도 촌놈들이 항상 반어법을 쓰거든요. 이쁘다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래 말하고 이래요. 근데 제 아내가 딱 치마를 입고 왔는데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제가 뭐라 했냐면 자매가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막 저 하나를 절 놓고 전도사 새로 왔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성토대를 했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처음 봤는데 다른 사람이 치마 입든 말든 내가 뭔 간섭할일이래, 그렇죠? 근데 그때 대놓고 용기가 대단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란 나란 존재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또 내일 또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멀쩡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멀쩡하게 아닌가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멀쩡하게 생긴 나도 내일 어떤 일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상한 일을 할지 몰라요. 비단 우리 모두가, 아니 지금 뭐 아프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로 따지자면 약간 1%, 2% 차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뭐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해하사,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독생자를 보내 다 죽였다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독생자가 죽어주신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해하사 독생자를 보내 심판하셨다 이래 되면 뭐 성경이 이만큼 기록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쉬워. 그리고 다음 세상을 여셨더라, 다시 지으셨더라, 뭐 이렇게. 그럼 성경은 두 줄로 끝납니다. 세상을 창조했는데 안 돼서 심판했더라. 근데 다음 성경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또 지었는데 또 싹쓸이 했더라, 뭐 이런 거. 성경 기록은 그 두 바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으니, 그걸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만큼 자세하게 써놨어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런 것까지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농담이 아닌데 자꾸 농담처럼 하는 것 같아서 목사가 영 신뢰가 오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하면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실 때 딱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시간을 썼고, 그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 문화와 습관과 오락을 정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언제든 만지시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가 그가 다 드러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 또 예전에 그런 실수, 죄, 그런 그 다 안고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다 있지만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냐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리를, 그 죄인된 타락한 연약한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순종함으로써 어떤 삶을 어떻게 걸어오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가 다 드러날 때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한번 갑니다. 시작.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하심의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회에 항상 쓰임을 받게 됩니다. 화면에 잠깐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단지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상은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세상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심의 기회는 무궁무진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세상이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결코 살려주지 않는 그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하심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하심의 기회를 항상 누리게 됩니다. 항상 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회에 항상 쓰임을 받습니다. 이 쓰임을 받는 말은 내가 잘하는 걸로, 내 사명으로, 내 장점으로 나의 모든 전 인격적 지난날의 삶의 그런 것들 총체적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길을.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사기 강의 초두에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이깁니다. 갈렙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갈렙의 그런 사건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첫 번째 갑니다. 시작. 믿음이 나의 삶을 지켜주며 삶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믿음이 내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살한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믿음이 40년 동안 자기 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한, 자기가 저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세에게 받았던 그 약속대로 그 헤브론 땅, 자기 지경을 넓어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딱 차지했는데 그 남쪽에 보니까 기랏 셰벨이라는 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차지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저 땅을 기랏 셰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자기도 한번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 온니엘이 딸 악사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어져서 기어의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사를 한 명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누굽니까?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취했던 온니엘이 제1대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갑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습니다. 믿음은 유산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은 온니엘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온니엘은 그 갈렙을 보고 배워서
갈렙과 함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갈렙의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누군가 저 기랴세벨을 취하면 나도 내 딸을 주겠다 하니까 온넬이 갈렙한테 배워서 그걸 딱 가지고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고 거기서 딱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준 땅에 제대로 땅을 차지한 사람이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오직 갈렙 그리고 온니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살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자식들한테 막 내가 이 땅을 취할 때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어릴 때 안 듣는 것처럼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희들도 기회만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땅을 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 야, 그 갈렙이든 온넬이든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또 위기를 맞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누가 눈에 띄겠습니까? 누가? 공교롭게도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제대로 취한 사람은 갈렙과 온니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문이나 개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제대로 취한 사람은 갈렙과 온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세대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 의지한 그 온니엘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 평생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아무리 둘러봐도 한밭제일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 하는 건 다 자기네들 그분들 잘하라 그래요. 잘하라 그러라.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를 찾고 교회를 찾을 때에 한밭제일교회 성도와 한밭제일교회가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 번 더 가볼까요? 사사기 1장 8절에 13절입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나도 내 삶을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기를 조금이라도 작은 문화 하나 작은 씀씀이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거룩이죠. 문화 하나 습관 하나 내가 돈을 쓰는 그 모든 세세한 장부들을 보면서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구별됨이죠.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문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쓰던 시간이나 물질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선교 예물로, 봉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으로 달려나와 시간을 드리게 될 때 그것 자체가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걸어갔다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게 정직한 거예요. 진리 앞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 모든 것 토로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제약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늘 진실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거룩하여지기를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흠이 없기를, 작은 죄 하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경멸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그것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기만까지,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그 죄를 경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뿌리칠 능력도 없고 지배를 당한다 해도 방향만큼, 마음만큼, 삶의 자세만큼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드려지는 삶을 여러분 결단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한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기에 겸손해야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위하여 나를 빚으시고 단련하고 계심을 뜻할 뿐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길 바라며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누리는 나를 하나님은 정확한 기회에 나라는 존재를 숨겨두셨다가 짜잔하며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어디 있다가 저렇게 튀어나왔냔 말이에요. 요셉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누구냐고. 가늠할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늘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귀하고 값진 역사를 위한 기회의 준비가 되는 것인데,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짧게 표현해 봤습니다. 아멘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깨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길에서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린다 할 때도 그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것도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자 하시고, 그 길이 맞다 하시면요, 그 길을 더 신속하고 분명하고 빠르고 강하고 효율성과 효과를 확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이든 묻는 겁니다.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덥석덥석 집어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 자체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들이 뭔가 특정한 목적, 하나님 이거 이루어줘야 되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도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어려운 거,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거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이 순간 하나님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 아픔들, 해결될 일들이 우선적일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 새로운 길이 제시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전례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음이고 하나님 인도하심 보는 건데요, 한 6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지금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전혀 엉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선시 여기는 부분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전적인 인도하심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누리게 되면서 마지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을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나 전혀 엉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선시 여기는 부분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좀 바라보실 때 목사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적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하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제일 좋아하고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기회를 받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기회 속에서도 또 쓰임받을 기회, 또 열매도 맛보게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더 큰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기회에 기꺼이 삶을 내어놓는데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며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길을 걸어가자 하면요, 여러분 제일 내 몸의 상태, 제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뭐 물질적 상태 모르시는 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일이 뭘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오늘 이 밤부터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한을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경륜, 경험, 지식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오신 하나님 아들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원리들을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
예수 믿는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필요치 않아요. 뭐 동물 잡을 필요 없고, 죄를 이길 필요도 없고, 뭐 삶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무릎 꿇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고, 내가 제일 좋아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 적소의 장소에서 열매도 보게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게 하시면서 또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평생 나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생 준비되고 훈련되는 줄 알면요,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누리려고 하지 않죠. 뭐 얻으려고 하지 않죠. 뭐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준비 기간이고, 지금도 훈련 기간이고, 지금도 단련 기간인데, 그래서 더 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막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 봐라, 하나님 은혜 어마어마하지 않냐? 근데 지금 이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으니 지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80, 90, 제 때는 뭐 100세를 산다니까, 예를 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만약 살았다, 하나님 그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철저하게 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뿌려서 그때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물질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삼아, 영향력을 삼아. 말 한마디만 해도 생명이 살아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주께로 돌아오고, 말 한마디 해도 식었던 자들이 열정이 회복되는 그 영향력, 가치, 그거 누리기 위해 지금 뭔가 가졌다 여기지 않고 그 주머니를 비우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딘가 쓸 수 있다는 거 발견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뚝뚝 떨어가지고 은행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나라 망해버리면 은행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아르헨티나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만큼씩 돈보따리 사가지고 라면 한 봉지 사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라 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고 지켜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구에 2랩돈밖에 안 돼도 그거 하나님 나라 위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 때도,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열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무지하게 심어야 돼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한밭절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심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마 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 원래 채찍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으셨는데 더 심으십시오. 더 심으십시다. 나중에는 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심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뭔가 열매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또 우리 건지 여기지 보고 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열매만 주면 심어버리니까 그때 이 땅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기랴세벨을 취했더니 나중에 그 온니엘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은혜, 영향력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지금도 감사한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고 나의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주구원회원들 이 지역 사회를 섬기도록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어드릴 줄 알고 맡겨드릴 줄 알고 기회만 되면 심고 기회만 되면 헌신하고 기회만 되면 주님 사랑하고 기회만 되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즐겨한다면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든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병기들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자녀들이 나타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사모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와 영향력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어드리며 맡게 되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구별되어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단련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구별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우리 한바지의 모든 성도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고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헌탁하며 내어드려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걸어가 주께서 일하실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일들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려 기어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 무엇이며 모든 일에 주님 대하듯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단 1전 1원 10원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헌신하고자 하며 작은 시간 1분 1초라도 아낄 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삶이 구별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이 금요철 할 때마다 귀한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면도가 될 것인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고백이며 감사인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드렸고 각종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도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역사이며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러나 이 예물이 전부가 아닌 이 예물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수요일날 가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근데 또 저보고 또 하라길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조금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제 제가 훈련 받았을 때 그 기도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를 태워주면서 몇몇 청년이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입생이 저 처음 보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줬다고 얘기했는데 저만이 아는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그 세대가 모르는 찬양 제목을 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곡조가 생각난다 하면서 그 찬양 곡 제목을 촥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곡 제목이 생각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가슴이 절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니까 막 그게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좀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이 맑아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 기도에 내 자신이 지쳐있고 식상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신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기도를 기도하고 인내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지쳐있고 식상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말씀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별로 기도함이 기대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날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밤,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명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